미가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동불만 밝혀놓고 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때만 고대하고 오실 때만 고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나의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얼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른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원한절이 모하오니 이 시간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올 시간에 오시옵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는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 도적같이 오신다고 오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간절히 사모하오. 이 시간도 기다리는, 이 시간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 오 주님인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이 오시나 하늘을 바라보며 흰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은 영적 성장론에 대한 이 깊은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깊고 넓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은 진리를 깊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이제 도표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애굽, 즉 세상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이렇게 첫 번째 연단과 또 신광야라고는 축복 과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이라고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과 그리고 이 자아 깨어지는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성장론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가데스 무리바 생수, 또 제사장 아론의 별세부터 시작하여서 요 세 번째 연단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제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 민수기 20장부터 여호수아 19장까지의 내용이 요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 모형적 진리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이 세 번째 연단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내용만 딱딱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제를 중심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 도착하였어요. 거기서도 물이 없으므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다음에 오는 그 이제 제사장 아론이 별사하고 난 다음에 식물이 박한 그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과 반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냐면 불뱀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가 아모리 왕 시온 군대와의 그 바산 왕 옥의 군대들과 이제 싸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모리 왕, 바산 왕 군대들과의 싸움, 요거는요 연합군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한 부대, 바로 군대 중에 전차부대라고 600성, 그 전차부대는 특수부대거든요. 그 한 부대만 쫓아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아말렉 군대 있잖아요. 한 족속의 군대만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연합군이에요. 이건 바로 영적인 연단이 이렇게 강력한 마귀가 몰려와서 시험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려온 마귀들과 이방 군대들이요. 달려온 군대들, 두 번째 달려온 군대들, 세 번째 달려온 군대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방 군대들은 다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리 바산 군대들과의 싸움, 이 과정을 실제 영적으로 싸워 나가는 때는 정말로 강력한 욥과 같은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연단이 이제 이때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도착하였을 때 발락 왕과 그다음에 발람 선지자죠. 발락 왕, 발람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압의 음료들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 까닭에 이제 음료들의 일과 그 음행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보내냐면요, 연병을 보냅니다. 연병. 예. 그래서 연병과 음료 심판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연병과 음료 심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아론 이제 그 제사장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백성들을 계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수와 여호수아 안수인데요. 이 계수할 때에 헤아리니까 다 몇 명입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다 죽고 여기서 계수하니까 딱 60만 명이 나오는 거죠. 바로 새 사람 60만 명이 새로 나온 것 같이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한 때부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경험을 이제 보시게 되겠어요. 광야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는 우리가 철로 역정과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적 진리에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치렀던 모든 전쟁에 대한 내용이라면 철로 역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 산 이름이 무슨 산입니까? 간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난산은 굉장히 가파르다. 또 그 산을 올라갈 때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난산 전체에 중간에 가다 보면 휴식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휴식정에서 해와 억겁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안수가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미궁이 계수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나가가지고 아블론과 싸우잖아요. 이 아블론이라는 거는 루시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강력한 악령들과 싸워 이기고 요단강 할례산에서 할례 받고 천국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그 철로역정에서는 말씀하고 이 팔단진복에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바로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생명을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음과 하나님을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냥 얻었지. 그렇죠? 그러나 이 경지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루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강력한 결단을 하게 돼요. 르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한 성도는 강력한 결단을 하는데 나 이제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과 바꾸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전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거지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무리바 생수 경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프랜시스 살레시오 신부님 같은 분도 이제 이 경험하기 전에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아주 돈도 많고 그런 어떤 이제 그 미망인 여인을 한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처음에는 이 신부님이 상담도 해드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뭐 핸드폰 이거 문자 이런 거 했겠죠. 그때는 다 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볼 때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조용하게 살레시오 신부님 부르시면서 살레시오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 그랬을 때 이 신부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여인과
무슨 관계가 되었구나? 남녀 관계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터치하신 거죠. 이제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이라고 하는 이게 그런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교였고 그 당대 학자였고 인품이 너무 좋으신 그러한 신부님이었는데 주교, 학자 그 모든 소유를 과감하게 버리고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용감하게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들어가는데 르비딤 무리바 생수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결단하도록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뭐예요?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이요. 그래서 세상적인 축복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이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력한 결단과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는요, 이 철로 역정에서는 이제 기독도가 이 허례와 윗선을 떨쳐버리고 어디에요? 간난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죠. 허례와 윗선과 그동안 이제 명예욕, 물욕, 또 그 음욕 이런 욕망의 애정 이런 데 많이 이제 크고 작고 이렇게 매여 있다가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간난산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철로역정에서는요,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을 떨쳐버리고 간난산 아래에 있는 샘물을 마시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에 성도들은 허례와 위선이 자기의 행실 가운데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떨쳐야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무척 고민하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삐졌다라는 것은 이 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원리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혼은 굉장히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계속 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좀 잠을 잔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빠져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안 좋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가. 근데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내지는 성령이 터치하는 그런 원리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많이 마르게 해서 빨리 주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예. 여기서도 그게 약간 이렇게 기복이 있거든요. 그 기복을 타고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다가 여기서는 이 무리바 생수 경험을 통하여 강력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는 일사각오의 정신, 그리고 엄격한 극기생활, 철저한 절제생활, 영웅적인 사랑실천, 또 규모 있는 경건생활을 위하여 큰 고난과 손해를 감내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명예, 권세, 물질, 고급스러운 생활,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 모든 것을 용감하게 어떻게 한다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식물이 박함이라고 하는 그 흉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떨치고 왔으니까 없잖아요. 이분 다 버렸으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체험은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조금씩 있었으나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체험할 때는 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춘선 목사님 같으신 분은요, 이제 큰 교회 내지는 2,000명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 고아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땅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전쟁 고아들에게 전쟁을 치른 그 가난한 분들에게 몇 동네를 나눠서 줘버립니다. 그리고 집도 다 줘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큰 2,000명이나 되는 고아 사업을 한 큰 사업을 한 거거든요. 이 교회를 보면 큰 교회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이 무리바 생수,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의 특징은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과 욕망에 관계되는 모든 소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또 명예, 물욕, 수면욕, 또 뭐죠? 음욕, 또 그 하나 더 있는데 식욕.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도 그냥 극기하는 절제를 하죠. 또 남녀간의 애정은 뭐 부인은 거의 뭐 부인이 이선숙 선생님은 부인을 자매님이라고 하죠. 자매님 이렇게 하지 뭐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끊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이제 과정에 딱 들어가면 목표 의식이 또렷해집니다. 무엇이요? 목표 의식이 또렷해진다.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잘 극복하게 되고 순간순간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유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목표는 우리 성도들마다 약간 견해가 다양한데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분들은 이제 거기 보시면 어떤 성도들은 완덕이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놓고 쭉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생명의 뭐예요? 합일, 또 어떤 분들은 영성 결혼,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합일, 이러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길을 달려나간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완전 성화 온총, 또 성결 온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가는 분도 계시고, 영적 알레, 생명과 먹는 경험,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고자 하는 그런 경험, 그런 어떤 목표가 또렷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그 철로역정에 보면 진충이 경험한 아담 노인의 세 딸이 있잖아요. 이 아담 노인의 세 딸의 이름이 뭐죠? 졸리는 걸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또 이렇게 요 세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그 강력한 뭐예요? 유혹을 떨쳐버리고 3차 연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을 떨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유혹을 떨치는 그 고통이 이런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떨치는데 요 몸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잠이 벌떡 깨지 않으십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뭘까? 우리 살점 한번 떼볼까? 이렇게 칼로다가 탁 살점을 엄청 아프겠죠.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3차 연단은 경험 안 해봤지만은 이게 뭐다라는 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픔이. 이렇게 해서 이 아담 노인의 세 딸,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결혼시켜줄 때 이 유혹을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끌려가다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아담 노인을 떨쳐버리고 할 때 몸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으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육적인 축복, 즉 정욕적인 생활에 얽매여 허례와 위선에 빠져 있음을 크게 깨닫게 되고요. 그거를 고민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면서 용기와 결단을 얻어서 육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마치 몸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과정을 뛰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식물의 박함이죠. 그래서 이 식물의 박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별세 이후에 진행을 하다가 홍해의 이런 욥기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식물이 박하다고 원망하는 또 반역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체험할 때 허례와 위선에 빠지게 했던 그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철저하게 어떤 영적 생활로만 정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말이에요. 집도 없어요. 최춘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죠? 그때부터 이 맨발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 겨울에도 맨발로 전철역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종 그거 전도했어요. 그 발이 30년 동안 그렇게 맨발로 다니니까 발이 어떻겠어요? 거의 말발부까지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도 그 PD가 이렇게 목사님 발이 아프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줄 몰라요. 보면.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의 초기에는 풍성한 은혜 체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요. 또 적극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이 얼마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을 비롯한 어떤 경제적인 형편 또 주변의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극심하고 궁핍함에 빠지게 됩니다. 가난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자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까? 낙심도 하고 또 좌절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는데 순간순간인 거예요. 아, 내 괜히 다 버렸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경험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요? 자아를 철저하게 깨게 하시고 깨어진 자아들을 계속하여 뭐 합니까?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육적인 것, 이 생각은 영적인 것.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지금 영과 육이 뭐가 된다요? 분리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온 시험은 뭡니까? 불뱀의 물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물이 박하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벌로 뭐다 보내서요? 불뱀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불뱀에게 물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식물이 박하는 이 과정에서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였으므로 더욱더 온전하게 인내하고 사랑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각종 시험 풍파를 이제 한동안 겪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막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예. 선생님 같으신 분은 주로 가족들을 통하여, 그렇죠? 예. 동생, 그렇죠? 또 몸 아픈 거 그런 걸 통하여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부족했던 행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더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다른 공지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또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 어디로요?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불뱀의 물림이 고통을 통하여서. 네 번째로 오는 이 시험은요, 아모리 왕, 바산 왕 군대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사건 후에 광야길을 통과하다가요, 아모리 시온 군대, 그 바산 옥의 군대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경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접목하면 불뱀에 물리는 과정에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시험을 받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결단하고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해나갈 때 마귀들이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또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하게 하고 말이죠.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거룩한 행실로 승리하면서 용사와 같이 생활하는 과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이 마귀가 일으키는 환란 풍파 또는 중상모함, 또 멸시 천대받고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들과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와 또 이웃, 또 교회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미움받고 애매하게 또 뭐예요? 고난을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받는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 즉 성령의 열매를 영웅적인 덕행으로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 이래 보셔야죠. 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웬만해가지고 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때로는 낙심과 좌절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성령의 도움으로 밝은 빛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발람 음료들의 유혹이죠.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라고 이래 하잖아요. 발람 선지자에게요. 그럴 때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평지에 뭐예요?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말이죠. 음료들을 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과정은 이미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연단을 받고 지쳐 있는 그 성도들의 상태죠. 이 과정에 들어온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육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일시 동안 만들어 주세요. 네. 그때 성도들은 엄격한 절제 생활이 약간 약해집니다. 또 그러한 육적인 축복에 약간 이끌리기 때문에 마귀들이 좋아하는 환경과 조건들로 이 일종의 미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성도들의 유혹이죠. 예, 왜 그러냐면 음료들의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영성 생활하고 극기하고 고행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이제 지친 거죠. 계속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침을 좀 이제 쉬는 것이 육적 생활이 조금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먹을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물질도 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철로역정에서는요 기독도가 굉장히 이 감난산 즉 가파르고 좁은 감난산의 길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뭐 했다요? 다른 박질 하다가 두 번째로는 지쳐서 걸어가게 되고 나중에 세 번째로는 기어 올라가게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산 중턱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휴식정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휴식정. 예, 거기에서 이제 기독도가 잠깐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잠이 들죠. 잠이. 그리고 감난산이라는 그 고난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산이고요. 그래서 달려가고 기어가고 걸어가고 기어갈 때에 그 과정이 열성적으로 영성생활을 한 거예요. 예. 뭐 음식도 그냥 아마 비안내신 분이 같은 분이 뭐 그렇죠. 예. 감자 삶아놓고 곰팡이 나도 그냥 그거 잡숫고 몇 개만 잡숫고 네. 프린시스 성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고행 걷기가 누구도 못 쫓아갑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속되는 시험 풍파 때문에 열성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이 좀 식어지고요. 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끌려가는 상태로 험난한 시험 풍파를 극복하면서 힘겹게 빛을 따라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달려가고 걸어가고 기어간다 이래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철로역정에서는. 자, 기독도가 또 이 휴식정에서 쉬었다. 이것은 잠을 잤다고 했는데요. 이 휴식정은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 풍파에 지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소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휴식정은 성도들이 감난산 입구에서부터 휴식정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 살면서 많은 시험 풍파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해가 무엇을 주셔요? 위로와 힘을 주시는 과정이다 이래 봅니다. 이때 성도들은 그 생활 환경은 극심화했던 그 시험 풍파가 잠잠해지고 또 물질 축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종욕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환경을 통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환경을 조절하신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휴식정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성도가 육적인 축복에 약간 얽매여서 따라서 사는 엄격한 생활이 약해졌다.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휴식정에서 쉬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이 휴식정은요. 이제 3, 4연단에 지금 열심히 지금 막 극심한 연단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실수 있는 뭐 경제가 어려우면 물질을 좀 주신다든가 또 이제 필요한 사람을 좀 붙여주셔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육적으로 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래 보셔야 돼요. 휴식정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와 억급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는 이제 이 시험은 연병과 음료 심판이에요. 연병과 음료 심판. 여기. 예. 연병하고 음료 심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유혹을 받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며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그에 따르는 연병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비나하스가 모압의 음료 고수비를 죽였을 때의 연병이 끝이는 거죠. 이 비나하스가요, 모압의 음료 고수비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하고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했거든요. 그때에 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단창에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과정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발람의 음료의 유혹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육적인 축복에 약간 얽매여서 영적인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성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험 풍파를 일으켜서 징계하시는 과정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들에게 공격을 강하게 받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성난 시험 풍파가 일어나서 밝은 빛을 따라 생활하는데 극심하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또 심한 불안과 내적인 고민, 또 회의적인 마음도 막 생겨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마음도 생겨요.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욥의 연단을 자꾸 이렇게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친구들 와서 계속 정죄를 하죠.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재산이고 자녀고 건강이고 뭐 부인이고 다 저주하고 나를 떠났으니까 지금 욥에게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요 목에 이게 숨 쉴 수 있는 그 목숨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얼마나 불안했겠나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서는 기독도가 해이와 억겁을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해이와 억겁을 만나는 과정이 뭐라고요? 굉장히 요 과정. 휴식증은 약간 육적인 생활에 빠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이와 억겁은 무슨 생각이에요? 약간 육적인 과정 그 생활을 빠진 것을 하나님은 그걸 깨워 흔들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보낸 거거든요. 이게 세 번째 연단은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욥의 연단을 자꾸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울까요? 평안할까요? 상당히 고통스럽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겠냐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아집, 지극히 작은 악습,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정화시키고 또 뭐예요? 더 밝은 빛을 사모하면서 실천하도록 하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요? 요 과정이 요 음료 심판, 연병과 음료 심판 이런 과정들이 다 여기 지금 계속 그런 과정 올라왔잖아요. 세 번째 연단 과정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욥의 연단을 우리가 인용을 하여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아집, 지극히 작은 악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정화시키고 또 예수님의 가장 밝은 빛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음료 심판은 기독도가 미궁 앞에 있는 발묶인 사자들의 곁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심판요? 요 음료 심판 여기. 기독도가 이제 미궁을 통과할 때요. 여기 미궁 앞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물을까봐 어렁하고 있는데 어렁하고 있을 때 물을까봐 막 겁을 내고 있는데 이제 그 인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발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을 놓고 미궁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전에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냐 이래 보는 거죠. 여기 묶인 사자를 보고. 네.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상을 가지고 철저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했던 마귀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아,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던 거는 이 뭐예요? 마귀가 그랬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마지막으로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분리되어서 마음과 행실이 정화되는 과정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단이니 이 세 번째라도 이 음료 심판이 마지막 연단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시면요. 이제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요수와 안수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계수 율법 선포, 요수와 안수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신명기에 기록한 율법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죠. 위로의 설교를 하잖아요, 모세가요. 그리고 요수아에게 안수하여서 무엇으로 세웁니까? 후계자로 세우죠. 여기에서 계수와 율법 선포는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은총을 받고 진리를 깊은 진리를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성도들은 이 연병과 음료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큰 위로와 말씀과 사랑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속에 내주합일됨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된다. 아멘이시죠? 예. 드디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연단, 이 엄청난 연단을. 그때 이때는 말이죠. 양심으로 생각하면 등대에 촛대 불이 빨게 전부 7가지 죄악성을 비추는 그 촛대가 100촉이 전부 다 100촉. 교만도 100촉, 아집도 100촉, 음란도 100촉, 100촉. 그만큼 이 내면의 빛이 밝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는 먼지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밝혀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에서 연단 받을 때는 마음에 이 죄악성이 말이죠. 번개같이 지나간다. 이래 얘기합니다. 번개같이. 그래서 번개같이 이게 팍 스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음욕을 다룰 때, 음란을 다룰 때 치마만 둘러니까 그 음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치마만 들린 거 보면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안 괴롭겠어요? 엄청 괴로우셨겠죠. 그러는데 그것이 여기 이렇게 마음에 하루 한낮을 있는 것이 아니라 번개같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서 탁 들어왔다가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핀셋도 잡아내서 딱 잡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영혼이 엄청나게 밝아요. 빛이 보통 밝은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는. 예, 뭐 그냥 음식도 막 그냥 다 일식삼찬, 예? 더 안 잡사요. 그리고 간식 안 드시고 막 늘 금식하시고 죽만 드시고 이래가지고 막 얼굴 막 입술 다 터지고 맨날요. 그렇게 지내셨어요. 삼차 한 잔 그렇게 지나가셨대요. 삼차 한 잔 때는 우리 못 만났거든요, 선생님. 이긴 자가 되고 선생님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월 10일인가 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얼마 안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만날 때는 이때 이 과정, 한락산 이후 이 과정에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소문이 이래가지고 야 대천에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러 간대 우리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고 이렇게 인맥을 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의욕성 통과하고 한락산 이후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공동체 세워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이제 연병과 음료 심판이 끝나고 계수와 율법 선포, 요소, 안소가 바로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빛이 밝은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수와 율법 선포는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풍성한 위로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병 음료 심판 과정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화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래 보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속에 뭐합니까? 내주합일되어짐으로써 완전한 구원이 체험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용도자잖아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용도자로서 내주합일하시는 성령님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깊은 지성소에 생명이 합일되어서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성령님은 여호수아를 상징한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께서 안으로 직접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인도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분 이렇게 모형적 진리를 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는 역할을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례를 받게 하고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사명을 가진 용도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그렇죠? 그리고 요소가 안수를 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에 성도들의 영 속에는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주하빌 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됐고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 히브리서 6장 5절 다 어디요? 생명에 들어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수와 율법 선포는요, 요소가 안수를 받는 과정, 즉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미궁을 통과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과정에 해당되고요. 또 기독도는 미궁에 들어가 지혜와 명철을 많이 받고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풍성한 은총을, 즉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난 후에 미궁 안에 있는 궁기고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입습니다. 미궁 안에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 보세요. 요 미궁이라 되어 있죠. 요 미궁 안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글씨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바로 요단강 건너고 바로 할례산 통과하면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하면 할례식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 입고 어떻게 해요? 아볼론과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대로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이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요소 안수 받는 과정은요. 이 철로 역정에서 미궁을 통과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독도는 이 미궁에 들어가 지혜, 명철, 위로, 사랑 풍성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기고에서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즉 감난산 입구부터 미궁에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오직 주님만 이제 그 주님의 그 생명만을 사모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뭐가 돼요? 자아가 깨어져 나가는데 제가 지금 판서가 없기 때문에 자아 깨어지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첫 번째 연단 통과하면 커다란 울산바위 같은 바위가 톡톡톡 바위 덩어리로 잘라진다면 자아가요. 이 과정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이 자갈같이 된다는 이런 자갈. 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갈같이 되어진 요 자아가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뭐가 된다고요? 예. 그렇죠. 미숫가루지. 네. 미숫가루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이. 와, 자기가 완전히 없고 완전히 바보예요. 내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막 이끌어 가잖아요. 이렇게. 예.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나를 못 이끌어 가셔요. 왜 그러냐면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또 이 양이 말이죠. 양을 끌고 갈 때, 양을 이렇게 몰아갈 때 저기 딴 데 가서 막 먹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도 주고 안 오면 또 가서 이렇게 몰아오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목자가요. 목동이. 그와 같다는 얘기죠. 저라는 한 마리 양이 주님이 인도 안 되면 줄기차게 막 따라가면 될 터인데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물도 먹다가 저기 가 풀도 먹다가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꾸정물도 먹고 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안 돼. 이렇게 안 하시고 가만히 또 보고 있다가 위험하면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 열매가 빨리 안 익는 거지.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막 달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자아들이 다 깨어지고 세 번째 마지막 자아 어떻게 해요? 가루를 내버리는 거죠. 내가 없어요. 그분 거예요. 나는 바로. 그래서 합일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의지의 합일 이랬잖아요. 저기 십자가 연성자는 의지의 합일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의지가 정욕에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먹는 거에 안 내어줘요. 자는 데 안 내어줘요. 그래서 안 자요. 이분들은 안 입어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불휴, 불시, 불면. 안 자고 안 먹고 안 쉰다. 이거 쉬지도 않아요. 아주 이상해 이분들. 이렇게.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식물이 바꾼 풀뱀이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좀 뭐가 간데 실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불료, 불식, 불명 안 잔다니까 이분들요.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세종 선생님은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많이 보았어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내 소유가 다 버려지니까 자기 이름이 이세종인데 이름을 이공이라고 해서 공, 제로, 나는 없다, 제로, 끝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철두철미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소유를 버리며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궁에서 이와 같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피곤한 신심을 쉬게 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사랑, 말씀 그런 것을 은총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속에 내주합일되는 체험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은요, 이제 그 선생님의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것은 선생님 간증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매일매일 극심한 시험 풍파가 시달리던 중에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지혜와 은총이 3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경에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30분 동안 거기 치를 하세요. 의지와 정욕이 마음속에서 서로 논쟁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실제로 들린 겁니다. 이거는. 들리게 되었다. 의지는 정욕에게 이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너와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의지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정욕을 의지가. 그런데 이 정욕은 이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살아왔고 결코 너를 버릴 수는 없어. 너를 버리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너는 꼭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이러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지금 새벽에 30분 동안요. 2시쯤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의지를 놓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논쟁이 마음속에 계속 되다가 2시 30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의지와 정욕이 고무줄 왜 이렇게 쫙 늘어나면 땡땡해지잖아요. 고무줄요. 그것이 이제 더 늘어날 때 없으면 툭 끊어지죠. 그거 30분 동안 고무줄 늘어듯이 계속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30분쯤 되니까 이게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소리가 실제로 툭 들렸답니다. 끊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몸의 크기와 똑같은 그런 바위 덩어리가 몸속에 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그래서 선생님 키가 좀 작은 편은 아니에요. 키가 조금 크신 편인데 그 키만한 어떤 덩어리가 몸속에 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것처럼 감각적으로 그때부터 계속 느끼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줄줄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이때부터 생명의 감각이 손끝에서 발끝에서 머리끝 비롯한 온몸에 신비롭게 체험이 되고 그 신비로운 체험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감각으로 몸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상태가 되었고 또 몸 안에는 내주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내세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형적 진리 8번째 보면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을 보면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10,000인 중에 용사 몇 명이요? 용사 몇 명이에요? 12,000명을 무장시켜 갖고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왕들의 그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전신갑주 입은 성도들이 마귀와 싸움에서 크게 뭐 하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미 뭐를 입었습니까? 전신에 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도 침입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갑주를 입었잖아요. 생명의 갑주를 입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뚫고 들어옵니까? 못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상징해. 이 전신갑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신갑주를 입은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긴 자가 된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이 싸움을 마지막으로 그 광야 세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나고 성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하고자 했던 그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심으로 마귀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선생님을 지옥을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잘 달려가시고 결국 생명이 들어오셔 버렸잖아요. 마귀가 분이 나가지고 막 해꾸지를 하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하고자 했던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자 분노하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동원하여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성도들은요, 육체적으로는 많은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뭐 합니까? 온전히 뭐가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죠. 뭐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런 거죠, 여기. 예, 엄청나. 그래서 이 전신갑주 입고 아블론과 싸우면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들과 싸울 때 백전백승, 머리털을 하나도 안 다쳐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 입고 아블론과 같은 악령과 싸울 때 어떻게 돼요? 100%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졌다가 이겼다가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디안 군대들과 싸움이죠.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10,000인 중에 12,0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미디안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 전신갑주 입은 성도로서 마귀와 싸워 크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철로역정에서는요, 이 경험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기독도가 아볼론과 단병 접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 얘기할 때 꼭 이순신 장군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은 몇 번 전쟁에 몇 번 이기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몇 번 전쟁에 몇 번 이겨요? 잠도 오는데. 퀴즈 한 개 낼게요. 네? 그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나갔어가지고 싸운 게 23번 나갔거든요. 그래서 23전 23승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번 전쟁에 23번 다 승리했다, 이런 뜻이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안 져요, 이 전쟁은.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철로역정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기독도가 아볼론과 단병 접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할 때요, 마귀들은 눈에 막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실패로서 실제로 막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부분의 몸에 보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몸으로, 그렇죠? 환경으로 막 풍파를 일으키죠. 욥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과 몸을 통하여 왔고, 안토니오 성자 같은 분은 실제 마귀가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확 뿔 달리고 막, 이분 주로 무덤 같은 데 가서 기도하니까 이제 마귀가 탁 나타나서 너 누구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많은 성직자도 넘어뜨리고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너를 내가 못 넘어뜨렸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성자가 너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은 정욕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했잖아요. 저기 안토니오 성자 책 저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주. 예. 이렇게. 그래서 몸이나 환경을 통하여 공격한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연단의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연단의 종합적인 설명. 네. 요 세 번째 연단 과정은 모용적 진리에서 어떻게 해요?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신 이후부터 광야의 마지막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12,000명 용사들이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을 멸망시킨 때까지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설명한 거지. 여기 무리바 생수부터 여기
미디안 군대들과 싸움, 즉 아볼론과 싸움 여기까지요. 전신갑주 있고 거기까지의 내용이다. 그 얘기고요. 이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하나 사건들은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소유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요? 버리고 또 무슨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 또는 육적인 것들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면 뭐가 됩니까?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요. 극심한 연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식물이 박함, 풀뱀에 몰린 아모리 왕 바산 왕과의 싸움, 발락, 발람의 모압의 음녀들의 유혹, 그리고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 생활 환경 가운데서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혹독한 무슨 사건이에요? 시험 풍파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뭘 받기 위해서요? 영적 할례를 받고 생명과를 먹게 되는 그 경험, 즉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하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따라 살면서 용감하게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또 이 목표에 역경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큰 위로와 용기를 희망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 무리바 생수 경험할 때 이 세 번째 연단, 즉 가난산 뛰어 들어갈 때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아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해집니다. 그 의식이 목표의식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빌이죠. 그게 하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하빌 또 뭐죠? 이런 다양한 목표를 향하여 단어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과정이 여기라는 것이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역경이다. 그래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이렇게 접어들면서부터 주변 환경이 마귀가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칠고 사나운 시험 풍파들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해집니다, 점점. 이때 철저하게 극기 생활, 절제 생활, 그게 온전한 생활, 사랑 실천, 흠없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 권세 이런 걸 다 물리치고요. 물질을 비롯한 사랑하든 자기가 아끼든 애정의 그런 많은 이런 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된다요? 외면하는 거죠. 다 버립니다. 깡그리 버립니다. 예. 뭐 사토리는 모조리 버린다 그러더만 모조리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하셔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또 과거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한 것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중상모략 당하고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비롯한 한가족 또 친척들에게도 핍박과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맹렬한 시련 속에서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육에 속한 축복들을 제거하십니다. 어떠한 역경 중에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철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라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에 이제 세 번째 정도난으로 보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같이 보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이 모든 소유를 판다 안 판다요?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만이 아니고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즉 이 모든 것에 속한 것들을 싹 하나님이 씻겨내는 거죠. 그냥 성령의 불로다가 다 태워버리고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주님의 뜻을 밝은 빛 가운데 철저하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모든 소유를 버리게 하시고 또 마음과 행실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그런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세상 것들을 애굽적인 그 세상이 바로 애굽이니까요. 그런 애굽적인 것들을 철저히 버리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다. 깨끗하게 먼지 한 개 없는 과정이 되는 거죠. 마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세밀하게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 세 번째 연단 과정. 지극히 작은 자아도 다 깨어지고요.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그대로 분리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뒤따르는 축복 과정을 통하여 좀 어느 정도 깨어졌는데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이 자아가 어느 정도 깨어지면 안 되죠. 어떻게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철두철미하게 깨어져야 된다. 바로 미숫가루 같은 자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는 광야 훈련 과정을 점진적으로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았습니까? 연단을 받고 여기 하나님 연단 받으면서 여기 하나님 뜻인가? 여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거를 분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분별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가르치게 하고 또 지성 가운데 이미 빛과 어둠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성도는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 육신대로 가느냐, 또는 빛을 따라 사느냐, 어둠을 따라 사느냐를 깨닫고 분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연단은요, 뭔 회개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연단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극기 생활은 영웅적으로 하고요. 이 덕행을요, 육적인 세력과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 덕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하본에 보면 실업자와 같이 되는 죄성과 종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어디 가도 들어볼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한번 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읽어보시죠. 졸리니까 시작.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육신에 속한 애정들과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수면욕 등 육적인 욕망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고 또한 심령과 육체 가운데 뿌리 박힌 죄성이 지배를 받아 순간순간 마음을 나타내는 생각, 감정까지도 철저하게 참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단을 받으며 죄성과 정욕은 실업자와 같이 되어 더 이상 성도들의 마음에 행실을 지배하거나 더럽힐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제거되고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영적 할례를 받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하는 연단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하여서 이제 그 십자가 요한 성자께서 증거한 영혼의 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도 참 우리가 들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 다 하기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